네, 오늘은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 사랑하며 살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지은 시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시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David drives me crazy. 정말 이게 다윗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그 속이 깊은 사람일까?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절절하게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O Lord, you are the portion of my inheritance and my cups. You maintain my lot.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ESV에서는 The Lord is my chosen portion and my cup. You hold my lot. 여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l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ot.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가 parking lot 이렇게 말하잖아요. parking lot.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땅, 다윗이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6편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명에 대한 깊은 애착이 담겨 있는
그런 그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을 다윗은 my port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my portion. portion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몫이 되신다. 나의 목. 하나님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백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커리 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그 물건을 보면 봉투에 5 to 6person, 3 to 4pers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portion입니다. portion. 3 to 4 portions. 세 사람 몫이다, 네 사람 몫이다. 이 분량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 하나님은 He is my portion. 하나님 내 거야, 내 몫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는 줄로 재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이 무슨 지파의 땅이다. 그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종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신앙적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감사의 예물들,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포션이다. 다윗은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마치 자기가 레위 지파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몫이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죠.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inheritance, 기업, 하나님은 아론에게, 즉 아론을 집안,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inheritance야, 내가 너의 lat이야.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의 lat이고 내가 너희들의 inheritance.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의 portion이고 내가 너희들의 lat이고 내가 너희들의 inheritance야. 신명기 10장에서도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궤를 맨다는 건 성전이 이동을 할 때, 성막이 이동을 할 때 성막이 이동을 할 때 그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성전이 좌정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끝부분을 보면 민수기 6장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집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매 예배가 끝날 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 집안,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기능이 세 가지예요. 성전이 이동을 할 때는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아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걸 나타낸 것이 언약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언약궤가 좌정한 그러니까 성막을 쳐서 어느 곳에서든 좌정을 하게 되면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를 섬긴다. 서비스는 예배예요. 그를 제사하는 sacrifice 이 제사를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이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신다.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저는요 이것이 비단 아론의 집안이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거든요. The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의 후손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레위 지파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He's my portion. He's my inheritance. He's my lot. He keeps my lot.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이거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거기에서 우리 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막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은 하등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요 열심도 있어요. 삶을 게으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적절하게 자신의 종들을 일을 시키고 사역을 분배해서 종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견, 예지, 미리 내다보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곡식을 거두기 전에 보니 야, 올해는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큰 풍년이 들겠어.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둘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옛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고 일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람은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를,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 사람이 왜 어리석어?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뭐냐면, 예수님 보시는 시각은 이 사람은 오직 물질적인 부분에 밖에 없어요. 열심도, 지혜도, 예지의 능력도, 그래서 부를 얻는 것도 모두 다 물질에 국한된 일, 물질. 모든 것이 다 material wealth, 이 물질적인 그 부에 국한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새로 지은 곡간에 곡식을 막 잔뜩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는 그날 밤에 누우면서 배를 두드리며 잘됐다. 이제 여러 해 먹을 것을 내가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의미의 그는 극빈자다. 이게 예수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엄청난 부를 쌓는 일에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테러스에 놓여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뭐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짜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거야. 그러면 네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이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챌린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다가와도 자신의 육체에 병이 들든지 혹은 누가 나를 심히 괴롭히든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 그런 파란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윗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still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만사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는 만사를 놓친 자예요.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줄로 딱 재어서 자신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기업별로 땅이 분배될 때 각 지파는요 어떤 원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떤 땅이라 해도 그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분배된 땅을 차지하러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그들은 비록 400년간의 종살이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피곤한 전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 땅을 줄로 재어 분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조인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뭘 잘해서 하나님께 받은 보상인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4대 동안을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무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하루도 그들을 양육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갈 때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를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국면들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자신에게 분배하신 기업으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걸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뭔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나, 뭔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저렇게 큰 물질을 누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오늘 2023년의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한 우리들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눈만 가지고 이 눈으로 보는 것, 피지컬 아이만 가지고 산다면 우린 당장 내 눈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모자르다고, 왜 남처럼 다른 사람은 뭐 저렇게 복 있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이 지금은 내가 왜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유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the measuring lines,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측량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the measuring line, 하나님의 측량줄을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지계석은 옮기지 말아라.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석진이 땅이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석진이 거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메저링 라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분배되어진 메저링 라인을 무너뜨렸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저링 라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시원찮게 여기고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가운데 지계석에 대한 명령들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그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이게 지계표입니다. 지계표, 랜드마크.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아라. 욕심 부리고 내 땅을 임의로 저만큼 이렇게 옮겨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27장은요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이 에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해라 그랬어요. 아멘 해라.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이 연약하다고 해서 막 침범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의 룸이 있어요. 무시하지 말아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서에서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3장 10절과 11절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사람이 약하다고 해도 그 연약한 자가 의지하고 믿는 그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그 연약한 사람의 지계석을 옮기고 내 맘대로 그 땅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들은요 모두 사명의 개념을 사실상 담고 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가 빠진 대신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그 두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실 때 그 땅들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이 측량줄로 재어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실 때에는 아직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멀티플라이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여러 배로 이렇게 부풀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숙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 삶엔 이런 게 있어?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고 황무한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전부 바벨론 유수.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 머물 것이다. 그 기간 중에 바벨론은 미도 퍼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미도 퍼시아. 그래서 그 미도 퍼시아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모든 페르시아 경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 성전을 짓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라. 명령이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마치 무슨 엄청난 폭격을 받은 것처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되어 있겠어요. 70년 동안 그 땅이 버려져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렘넌트들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하나님은요, 바로 그 연약한 포로 귀환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바로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그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개간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땅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127개 프로빈스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돌아가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이 고국 땅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옛 땅이에요. 옛 땅. 고토에 들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그들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까지 너희가 빠져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맑은 물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먼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새 영이에요. New Spirit.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서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하고 굳은 교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submissive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순종적 성향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다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에 빠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고픈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땅, 지금은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복받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해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황폐하고 황무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겠죠.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와, 여러분, 땅이 개간된다. 땅이 개간된다. 옛날에는 절대로 쓸모가 없었던, 누가 보아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땅이요, 황금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와우,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의 눈에 황무지처럼 보이던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해버렸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자, 이 객들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간증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 사업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 원망하고 남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바텀 라인에 사인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개간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꽉꽉 채워진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걸 믿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보세요. 우리의 양이 많아지면 그 양이 다 우리가 먹는 양이 아니에요. 양떼 가운데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제물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이 절기의 양무리처럼 사람의 때로 이 황폐했던 성읍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참 기막힌 타이밍 조절해. 저는 우리 하나님이 타이밍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 다윗의 시를 공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황폐하고 황무한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멋진 영광의 축복의 열매로 채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